잘 안 됐어요. 그러던 차에 히랍 정부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히랍으로 가게 됐습니다. 히랍에 가서 처음에는 거기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히랍에 관한 공부를 끝내고 독일로 갈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공부를 그게 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좀 들어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랍에서 오래 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독일로 가지 않고 히랍으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공부를 해갈수록 히랍 철학이 기독교, 특히 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칸트와 헤겔도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근대 이후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비하면 그 영향이 그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무려 2400여 년간 서양 문화와 철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히랍에서 만 13년간 히랍 철학과 언어를 비롯해서 히랍 문화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모교에서 3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다 서울대에서 남아라. 실제로 제가 귀국할 때 이제 비로소 한국이 필요로 한 학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해서 또 그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과 서원한 것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 3년 후에 1994년입니다. 그때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는 그 하버드에 가서 제 가르친 것을 강의도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생각으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한 3년,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강의와 논문 쓰느라고 한 3년, 6년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를 했더니 그게 문제가 돼서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LA로 와보니까 이 LA 기후가 제가 있던 그 아테네의 기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좀 이제 회복이 되면 동부로 갈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후에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서 결국 동부로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한인신학교 로컬 우리 한국 여기 있는 그 교회나 신학교들이 어떤 형편인지 좀 알고 또 하버드에 가기 위한 준비도 할 겸 해서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년쯤 후에 몸이 회복이 됐지만은 돈이 없어서 이제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뒤에 ITS라고 국제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옛날 김원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풀러와 이 클레이먼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풀러에는 그때 당시에 김모 교수가 계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 선교교회 정상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김 교수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몇 개국어를 이렇게 하는 학자 한 분이 이렇게 미국에 왔다. 그러니까 대뜸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런 분이라면 한국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 총신대에서 교수할 때 저희 형하고 같이 이렇게 친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대요. 왜 제가 미국에 왔는가를. 저는 그 얘기를 금방 이제 알아들었죠. 그 플레이 오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 클레먼트로 갔습니다. 클레먼트 하면은 그 제가 리버럴한 그런 신학교로 전평이 나 있잖아요. 뒤에 이제 다 아시겠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먼트의 자유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형님을 서철은 교수라고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총신에서 오랫동안 조일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교수님들이 특히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 여러 번 학생들에서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서박사에게 배운다. 나는 서박사에게 배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서박사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지도교수가 자기가 지도하는 그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은 참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또 그 doctorate 코스를 마치고 필요한 페이퍼를 다 제출하고 나서 3일이 딱 지나기 전에 갑자기 머리가 거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까지 단 이틀 동안에 40페이지가 넘는 페이퍼를 풋노트까지 달아가면서 썼었는데 갑자기 읽던 원서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영어로 글을 쓰려고 했더니 문장이 한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올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왔겠어요? 세계 정상의 신학자가 돼서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한국에 달아가 내 민족을 주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왔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에 온 지 한 30년 됐다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7년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왔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정상이 되는 꿈은 다 깨져버린 지 오래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엘리트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의 그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도 여러 군데를 문을 두드려봤고 또 신학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봤는데 이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봄까지도 강의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땠는지 생각하며 지내던 차에 우리 권 총장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 안 나오셨더라고요. 어느 학교 졸업식에. 그래서 왜 안 나오셨냐고 전화를 했더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또 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비슷한 강의를 다른 신학교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그래도 교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강의를 여기서 시작하기 위해서 졸업식 때 제가 참석해서 총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총장을 뵙고 그 다음날 역사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부터 지난주에 강의할 때까지 이 강의안을 준비하느라고 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참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또 지난 시간 강의를 하고 나서 또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충하느라 참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이 강의가 좀 저로서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특히 한국에 이와 같은 그 신학의 배경에 대해서 강의를 제대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원서로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유비의 신학교가 다른 신학교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런 기회와 책임이 제게 주어진다면 제 부족하지만은 제 모든 성의를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말씀드릴 때마다 아멘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힘과 용기가 생기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주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강의를 하면 한 학기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0분 안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초조한 마음에 제대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듣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의를 수준 높은 강의를 한다고 해도 듣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에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조금 듣기 쉬운 쪽으로 좀 흥미 있는 쪽으로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 교재 받으셨어요? 다? 네. 그래서 1페이지에서 왜 히랍사상을 알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처음에 보면은 그 영국을 대표하는 20세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버트란드 러셀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수리학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지었는데 지은 책 중에 하나에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이렇게 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은 히랍 문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도 발달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면은 제 4페이지에 그 베르느 예거가 이 히랍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서양 정신 문화의 근원, 파운튼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거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왜 히람 문화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또 호모가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드리지 못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이 얘기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배경.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히랍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히랍 민족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이 없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히랍 민족은 지금의 그 시랍 땅의 원주민이 아니다. 그 설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 본토인들이 아니잖아요. 본토인들이 인디안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면 히랍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독일 북부에 있는 다뉴브강 쪽에서 그 민족이 이동해서 이렇게 남하했다라는 설이 하나고, 최근에는 또 한 가지 설이 불거졌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아시아 쪽에서 이 페니키아 지방 근방에서부터 이렇게 민족이 이주를 해왔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BC 2700년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고 그 밑으로 잡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 민족이 히랍 민족이 서서히 남하를 해가지고 히랍 본토에 정착한 시기가 1900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룩한 문화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소위 미케네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케네 문화라고 하는 이름은 그 그리스에 보면은 서쪽으로 큰 반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거기를 이제 뚫었습니다만은 거기 그 뚫어가지고 운하가 생겼는데 운하를 건너자마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제가 만약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고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그 국가들 중에 하나가 미케네라고 하는 국가예요. 이게 당시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당시의 문화를 미케네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케네 문화가 전성기에 도달했던 시기가 BC,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BC입니다. 1600년에서 1400년경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룩했던 그 미케네 문화가 졸지에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00년 또는 1100년 그 사이에 북쪽에서 또 다른 히랍 민족이 내려와요. 근데 그 민족의 주종을 이루는 민족이 도리아족이에요. 히랍에는 세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오니아족, 에올리아족, 도리아족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남아하는 그 히랍인들의 대다수가 도리아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미케네 그 문화 국가를 깡그리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소위 1200년에서부터 800년까지 소위 암흑시대, 히랍의 암흑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 히랍 문화가 그렇게 그 높은 수준에 달았던 미케네 문화가 허물어져 버렸나, 망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 때문일 것이다. 트로이 전쟁이 언제 생겼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은, 여기다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12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 배경을 여기다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히랍 말로는 일리아스고 영어로는 일리아드라고 하는데, 그 작품에는 전쟁의 배경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이 여기서부터 신화예요. 올림포스, 히랍의 신들이 사는 곳이 올림포스 산정이에요. 올림포스 산이 히랍 중부에 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백두산은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올림포스 산은 제가 올라가 봤어요.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정상은 아주 그냥 절벽 같은 돌산이에요. 완전 바위예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올라가다가 죽어가지고 그를 추념한 그 기념비 같은 것이 정상에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신들이 살만한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호모가 전설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적은 것이지, 실제로 거기 올라가서 신들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지를 않았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설에 의하면 그 올림포스 산에 살던 신들 중에 불화의 신, 타툼의 신, 그런 신 중에 에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여신입니다. 이 여자가 하루는 황금의 사과를 가지고 나타나서 신들 앞에 이렇게 사과를 쫙 던졌는데, 그 사과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렇게 쓰여진 이렇게 황금의 사과를 신들 앞에 이렇게 던졌어요. 이건 완전히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신들이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예쁘다 하고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남게 된 후보가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제우스, 신중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전쟁의 신인 아테나입니다. 또 하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가 그 로마 신화로 가면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여러분 그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박물관 들어가 쭉 높은 곳에 아름다운 여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미로의 비너스.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명을 보면은 멜로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멜로스 섬에서 이렇게 발굴해낸 아프로디테 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세 사람이 여신이 이제 마지막 후보로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신들도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제우스가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네가 이 여성들을 모시고 트로이에 가서 그 양치는 트로이 궁전 왕의 아들인 바리스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세 여신을 모시고 그 트로이의 뒷산으로 가서 바리스의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세 여신들이 제일 예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황금의 사과를 차지하니까요, 서로 이제 선물 공세를 했어요. 그래서 헤라는 세계 최대 군주가 되게 하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안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아테나는 무적의 장수가 되게 해주겠다 파리스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미의 가장 아름다운 헬렌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이 파리스는 낭만적인 그런 청년이었던가 봐요. 세계 지배자도 되는 것도 싫고 무적의 장수가 되는 것도 싫고 최고의 미인인 헬렌을 아내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헬렌은 원래 당시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하고 그 왕비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인데 사실은 틴다레우스가 아버지가 아니고 제우스가 그 틴다레우스의 아내인 왕비 레다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제우스가 레다와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중의 신인 제우스고 어머니는 당시 최고의 미인인 그 레다였습니다. 그래 그 사이에서 태어난 헬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헬렌이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하게 되자 그希腊의 모든 군공들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헬렌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녀와 결혼하면 그 스파르타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틴다레우스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이 있었어요. 예, 큰딸이 클라이템네스라고 이건 뒤에 또 그 비극에서 나옵니다. 야, 그 둘째 딸이 헬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경들이 피가 터지도록 경쟁해서 그 헬렌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헬렌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선택하면 다른 군공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자를 처치해서 없애고 납치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사카의 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서로 그 맹세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그자를 처벌하도록 하자. 이렇게 다 군공대에 서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자 헬렌이 안심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미케네의 왕의 아우인 아가멤논의 아우인 메넬라우스를 남편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들 가운데 아포로디테가 최고의 여신으로 뽑히고 났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포로디테가 그 바리스를 찾아가서 이제 히라보를 건너가서 헬렌을 데려오도록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가 와가지고 그 스파르타 왕궁에 도착을 했어요. 메넬라우스는 그런 사정너머로 간곡히 대접을 하고는 자기는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자기 외조부의 장례식에 가니까 내 아내를 좀 잘 지켜달라. 그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게 말하자면 고양이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파리스는 그 헬렌을 데리고 그 트로이로 도주를 합니다. 그 크레타에 갔다가 돌아온 메넬라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형 아가멤논이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히람나라 전체의 군공들을 소집을 해서 군대를 편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트로이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의 시초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트로이 군과 히랍 군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쓴 서사시가 바로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고 10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들 중에 하나인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겪은 온갖 종류의 모험담을 적은 책이 오디세이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보통 이제 그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언제 생겼느냐, 언제 기록되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높게는 BC 800년, 낮게는 650년, 그러니까 800년경에 그것이 지어졌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쭉 내려와 가지고 650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밑으로 이게 연대기를 이렇게 내려 잡는 학자들의 주된 그 주장의 근거에는 어떻게 800년대에 이렇게도 위대한 작품을 두 개나 한 사람이 쓸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연대기 자꾸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리아족의 침입이 있은 뒤로 그 미케네 문화가 깡그리 그냥 소멸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케네 문화의 중심지에 살던 왕족들과 그 시민들이 때를 지어서 이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가서 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이에요. 그 서해안을 옛날에는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온 그 군왕들과 귀족들이 향수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유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정을 이렇게 방문해 가면서 트로이 전쟁에서 있었던 그 무용담들을 노래로 이렇게 읊조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약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호모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8세기경에 나타나가지고 그 쭉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수많은 트로이 전쟁과 그 귀환에 얽힌 얘기를 두 개로 작품화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머라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400년간에 걸친 축적된 그런 시와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람 문화를 얘기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람 문화는 조금 전에 미케네 문화가 있었지만 그 문화가 다 깡그리 망가져가지고 문자를 쓸 줄도 모르고 완전히 와묵시대가 돼. 예술도 없고 문자도 없고 모든 게 다 그 도리안족들이 있는 궁전이나 시설들을 그대로 그냥 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암흑시대, 아무것도 문명적인 것은 남아있지를 않은 그런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한 400년간 계속되다가 금방 말씀드린 8세기 초에 또는 중엽에 호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개의 불굴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게 그 고대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랍인들의 정신적인 양식이 됐어요. 그냥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상을 불어 넣어준 작품이 바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히람 문화는 BC 8세기 높게 잡으면 800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화가 전성기에 달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BC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480년 이후예요. 이 480년이 어떤 해냐 그러면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성경 그 에스더가 나온 성경책이 뭐죠? 에스더가 나온 성경책이 에스더죠? 네, 거기에 보면은 아하수로 왕이 200일간 잔치를 벌린 장면이 나와요.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히랍을 정벌하기 전에 벌린 잔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보통 역사서에서는 크레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크레스인 아버지인 다리우스가 히랍을 침공했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돌아간 때가 있어요. 이게 BC 490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네?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리우스가 지금 말씀드린 그 490년에 히랍을 침공한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크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500만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5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히랍을 침공했는데 역시 패전해서 싸움에 지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히랍 문화가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특히 문화가 정점에 도달한 것이 450년에서 430년 사이인데 그때가 바로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를 히랍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랍의 정신 문화는 호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문화를 완성한 사람이 철학자 플라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에서 시작된 잘못된 신과를 바로잡고 잘못된 전통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시민, 더 나아가서 철인 지도자를 양성을 하려고 교육 체계를 재편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히랍 문화를 얘기할 때 호모와 플라톤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호모는 히랍 문화 전체에 걸쳐서 고대 세계가 끝날 때까지, 심지어 로마 세계가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시인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424년에서 344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연대수가 끝자리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424년, 얘는 424년에서 344년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서양 철학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뒤에 이제 기독교 철학을 배울 때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까지가 히랍 그 역사의 간단하지만 배경이고, 호모가 태어나서 활동한 그것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사시다.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면 서사시가 뭐냐?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고대 히랍의 소설이다. 그분은 서사시와 소설을 구분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서사시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로 신들과 영웅들의 사적을 그린 시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는 글을 말합니다. 운율이 없는 것은 산문이고 운율이 있는 것은 시인데, 이 서사시는 보통 육과군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장단단, 장단단, 장단단 이렇게 한 행에 이것이 6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글들을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그 거대한 두 권의 서사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사시가 끝나면 서정시 시대가 와요.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보통 그 아련한 감정, 특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대 히랍에서는 서정시라고 하면은 리라라고 하는 이렇게 7현금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한 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역시 운율이 있는 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히랍을 대표하는 시의 형태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처음이 서사시, 그 다음에 서정시, 그리고 세 번째가 비극입니다. 비극은 서사시와 서정시를 종합한 시예요. 극시예요. 우리는 그냥 연극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 연극의 대본이 시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히랍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조금 전에 호모의 두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정신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비극이에요. 비극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걸 이제 다음 시간 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상으로서 그 헬레니즘의 배경, 갖고 있는 그 의미, 또 호모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이 헤시오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호모와 더불어 서사시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시인들이에요. 호모를 히랍어로는 호메로스 이렇게 부르고, 헤시오도스는 헤시오도스, 히랍식으로 읽으면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호모에게 두 개의 유명한 그 작품이 있었듯이 헤시오도에게도 두 개의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이 그 사람 것으로 전해오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31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보시고요. 그럼 헤시오도스가 두 개의 작품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작품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 두 개를 들자면, 하나는 신통기고 하나는 이일과 나날입니다. 이 이일과 나날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일과 나날, 그 이일이란 말이 상식적으로 조금 더 알아둘까요? 이일과 나날을 히라보로는 에르가 카이 헤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르가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입니다. 에르곤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에 의해서냐 믿음에 의해서냐 할 때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히라보로 에르곤이고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 히라보로 피스테스입니다. 에르곤 에 피스테스 그러면은 work or faith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 정도 이제 아시고요. 이 일과 나날은 헤시오도스가, 그러니까 헤시오드라고 제가 해도 헤시오 하거나 헤시오도스라고 하거나 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헤시오도스가 원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목동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다가 언젠가 이제 이민을 그쪽으로 갔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750년에서 550년까지 약 200년 기간이 대이민 기간이에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로이 전쟁이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갔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살던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역이민을 간 거예요. 히라폰토로. 그래가지고 아스크라라고 하는 중부에 있는 그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스크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헬리콘 산이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헤셔드가 그 산기슭에서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뮤즈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월계수 나무를 건네주면서 영감을 불어넣어줬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동이었던 그 헤시오도스가 그로부터 시인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은 시가 이일과 나날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저 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나날의 처음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과 나날이 어떤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로 영화롭게 하는 피에라에서 온 뮤즈들이요. 오셔서 뮤즈를 히란말로는 무사히라고 부릅니다. 무사, 단수는 무사, 복수는 무사히 그런데 영어로는 뮤즈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냥 뮤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뮤즈들이요. 오셔서 당신들의 아버지이신 제우스에 대해서 노래로 말하소서.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뜻을 따라 사람들이 말해지기도 하지만 말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쉽게 강하게도 하고 강한 자를 억누르기도 하며, 이건 성경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데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데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인 헤시오도스에 그래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굽은 것을 곧게도 하고 동검한 자를 쇠장케도 하십니다. 이 비슷한 그 글이 그 이사야서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지금은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우스는 최상을 전에 거하시며 큰 소리가 이거 잘못됐네요. 큰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라고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쳤는데 이건 제가 못 봤네요. 거하심이 큰 소리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4장입니까? 강림하시면 그냥 내성 병력이 치고 불이 그냥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도달하다니면서 꼭대기를 불사르는 장면이 나오죠. 보고 들으신 대로 적법한 판단을 해주소서. 그러면 나도 페르세스에게 진실을 말하리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 일과 나날의 서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나도 페르세스에게 진실을 말하리다. 이 페르세스가 누구냐?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영어로는 브라더예요. 히람 말로는 아델포스. 그 형제가 히람 말로는 아델포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필아델피아. 이게 형제애인데 그래서 미국의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라는 걸 아시죠? 네, 그 히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이 페르세스가 누구냐면은 그 형제로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줬어요.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페르세스가 유산을 받으면은 그때도 요즘도 공증을 하고 그러듯이 그 당시에 그 관원들이 그 입회하에 땅을 이렇게 분배했는가 봐요. 이 페르세스가 못된 마음을 품고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에게 할당된 것보다 많은 양의 토지를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괘씸하게 여긴 헤시오도스가 이 페르세스를 꾸짖고 충고하고 권고하는 것이 이 일과 나날의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랄지, 심지어는 어떨 때 항해를 하는 것이랄지, 길이는 언제고, 불길한 날은 언제인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목민심서랄지, 권농가랄지 이런 것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불갑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또 좋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히랍에 관련돼서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가운데 딱 한 분만 제대로 얘기를 하고 다른 분은 다 사실과는 달리 잘못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드려도 좋겠네요. 그분 좋은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한국으로 가셔서 장위동에, 서울에 있는 장위동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 리명천 목사님에 대해서 아세요? 여기 있는 영락교회? 예, 그렇죠.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그 프린스턴에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뉴저지에서도 개척교를 해가지고 상당히 목회를 잘하시다고 그래요. 이게 스펙이 좋은 분이세요. 한 번은 그 설교 중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사실에 맞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되 잘못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그 교재를 버리지 마시고 잘 간수를 하시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차례차례로 하시라고 제가 구멍을 여러분 것은 뚫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좋지만은 그래도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